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3월 28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날입니다. 또 오늘은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열광과 환호, 또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도 잘못된 열광과 또 기대만큼 실망과 분노가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이 거룩한 시작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워놨던 잘못된 기대들, 헛된 욕망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점을 되시기 위해 짐 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주님, 오늘 종려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오셔서 오늘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허덕이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궁이 아니라 골고다를 택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고난 앞에 흩어지는 무리가 아니라 그 고난의 길에 기쁘게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저 높은 곳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립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기운이 넘쳐나는 3월의 마지막 주, 종려주일을 맞아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저희들의 세상적인 삶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삶의 변화에 굳어진 저희 마음들은 저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소통하고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에 빠져 반복하고 있는 저희의 죄악을 주님의 소중한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깨어 일어나 기도함으로써 주님 당하신 고통을 묵상하고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삼열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듣고 저희 런던의 모든 성도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주님이 겪으신 고통들을 더욱 잘 알고 그 아픔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삼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그 삶과 그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 자리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주님을 잊고 지내는 주의 자녀들을 특별히 더 기억하시어서 그들이 믿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게 닫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아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회중들이 종려나무 잎을 바닥에 깔고 흔들며 환호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왕이나 개선장군이 돌아올 때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격렬하게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몇백 년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짧게지만 독립국이 되었던 때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엄청난 폭군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때 유대 장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킨 시기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누카 수전절이죠. 마카비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환영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주화에 새겨진 그림,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그려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마카비처럼 자유국가에 영광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로마의 지독한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아람어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특히 시편 118편 5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초막절 의식에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암송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호시아나라는 외침은 예전 광야의 조상들이 겪었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연명해야 되는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치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짧은 여정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40년이나 반복해야 했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이 좁은 텐트 속에 얼기설기 얽혀서 골아 떨어진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불안의 인생의 여정을 아주 보잘것없는 얇은 천막에 기대어 표류하는 것만 같아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들처럼 열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막막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펄럭이면서 목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타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과 지위를 상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타는 1호 차량은 항상 최대한 크고 안전이 보장되며 위험이 넘치는 고급 차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개선 장군의 행결처럼 멋진 퍼레이드를 해야 한다면 오늘날의 슈퍼카와 같은 엄청난 종자의 말을 타고서 군인들의 환영과 열광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타고 나타나신 것은 새끼 낙이었습니다. 낙이란 것은 본래 짐을 싣기 위해 데리고 다니던 용도였으니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이 아주 작고 허름한 카고차를 타고 나타나셨다라고 봐야 합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정말 적절한 때죠. 이 지금 열렬히 환호하는 백성들의 민심과 열광을 이용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대비에 걸맞는 탈 것은 최대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희귀하고 우람한 종자의 큰 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택하십니다. 16절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일이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였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곧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까지 수많은 실수와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한 뒤에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산 것 같은 엄청난 삶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외로움이 있습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는 궁금한 것 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쓸모없다라고 여겼던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유익함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삶의 깊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한 것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실는 나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무거운 짐과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게 했다는 것을 이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청했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을 찾으려 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밀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만 비로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는 필사즉생 행생즉사라고 하는 이 오자병법에 등장하는 말과 또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이것을 인용하여 필사즉생 필생즉사로 표현한 말과 같은 뜻입니다. 구차히 사는 것은 목숨을 연명할 뿐이지만 죽음을 각오하는 삶은 부활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영광과 예수님이 꿈꾸셨던 영광이 너무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기를 바라는 영광은 우리가 중요한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면,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못하면 하는 일마다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풀리지 않으면, 늘 삶 속에 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도 내 가치를 잘 알아주지 못한다면, 내 주위의 동기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만 멈춰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실패감을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가 바라던 영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독립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그러나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예수님을 향해 죽어 마땅한 자라고, 강도 바라바보다 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한 자리 차지해 보려는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매번 그들은 서열 매기기에 바쁘고 또 치맛바람까지 이용해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아달라고 정치적인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안다면 그 자리에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왕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창과 칼이 무서웠다기보다는 더 이상 자신들이 기대하던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대의 독립을 위해 무력 항쟁도 불사하지 않는 급진 열혈당원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그 나약한 모습은 가룟 유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3년이 배신당하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실망감을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도망치고 흩어진 것이었다면 가룟 유다는 본디 자기의 캐릭터처럼 열정적으로 배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것 말이죠.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열광적으로 흔드는 열심도, 주님을 너무도 헌신적으로 따라 자기의 그물을 다 버려두고 3년을 쫓아다녔던 것도, 중요한 일을 도맡아 수고했던 그 모든 것도 실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자기도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을 자신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의 수치스러움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영광을 바라고 주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영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그 영광의 내용과 동일합니까?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십니다. 그들의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를 걷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 정말 무엇입니까? 바람에 갈대가 휘날리는 것 같은 허무한 장면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야에 맞지 않은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광야에 나선 이는 광야에 걸맞는 영광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스스로 무명을 택했던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영광은 열광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군중들의 영광이 아니고 보장된 성공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영광도 아닙니다. 대의 명분을 위해 열정을 다했던 가룟 유다의 명분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영광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십자가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기꺼이 자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크게 보시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침이 마르도록 자랑할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의 여정에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셨던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동원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술을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몸을 깨뜨려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손에 있는 것과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미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기 힘을 다해 주님을 존귀하게 하였던 베다니의 여인과 자신의 예물과 삶을 들여 우리 주님 체면 세워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으로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드려지고 모여진 재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한 자들과 해외에서 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귀히 전달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시작한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며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도 동향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이사하시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정상학 성도, 최수진 성도 가정, 또 장숙경 성도 가정이 이번 주에 이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캐나다 동부지방 온라인 사경의 광고인데요. 동영상 시청 후에 계속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캐나다 동부지방 감리사 남궁건 목사입니다. 캐나다 동부지방에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사경회가 이번 4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4번 모이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깊은 뜻, 또 여러분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제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m건 200m건 400m건 마라톤이건 그들이 공통적으로 경주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인 줄 압니까? 죽기 살기로 그 경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길은 고백의 대상만이 아닙니다. 길의 보람은 걷는 데 있습니다. 신청 인원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삼열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저희가 함께 모이려고 하니까요. 줌으로 함께 성금요 예배 모이시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부활절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2시 30분에 주차장에서 함께 모여서 차에 탑승한 채로 라디오 채널을 통해 예배 드리게 됩니다. 당일 온라인 예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차량으로 이동해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